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패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쟁은 싸우다가 패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고 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인을 분석할 때 군인 정신이 부족했다거나 너무 방심했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고관 대신들은 싸움의 장소가 불리했기 때문에 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싸운 것이 패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람의 신하들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단정 지었을까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분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곳도 갈멜산이었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참패한 사마리아 역시 지대가 높은 산지였던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새며 근무한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병상과 수술대 위에도 계십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홀로 공부하는 그 자리, 인생의 끝자락일 것 같은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한 아람의 베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벡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대치하고 있기보다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12만 7천 명, 아벡 평원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놀랍게도 그 두 나라가 일주일 동안 서로 물러서지 않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버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기는 것은 버티고 나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역전의 시작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2차 전쟁 역시 아람의 참패였습니다.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아합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갑니다. 31절 상반부에 이스라엘 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는 신하들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자하다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관용, 사랑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치 하나님처럼 베풀고 있습니다. 영적 자아도취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실 내 삶의 왕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묻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버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삶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